에서더 1장과 에서더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서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1장 뒤에 보면요, 왕후 이름이 뭐죠? 와서디가 폐위되는 것으로 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서론을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 에서더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기록된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을 했나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죠? 2차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에서더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기억나시죠? 1차 포로 귀환 후 2차 포로 귀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서더서다. 특이하게도 이 에서더에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나 칼빈은 에서더서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도 성경이라 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루터나 칼빈은 에서더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성경이 에서더서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에서더서를 읽을 때요, 이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이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에서더서를 몇 번이나 읽었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 겁니다. 여기 보면요, 아말렉 후손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하만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유다인이 한 명 나와요.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 아말렉 후손인 하만과 유다인 모르드게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의 후예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건너가면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살려준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은 누구죠? 아각이죠. 그죠? 그 아각을 사무엘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방인 하만과 유다인 모르드게의 싸움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그때 끝내지 못한 이 아말렉 후손과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하만은 누구냐? 뱀의 후손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죠? 이 뱀의 후손이 유다인을, 여인의 후손이 오실 그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하만은 이 사탄의 대리자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치룬 전쟁이 바로 에서더서다.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거둡니까? 당연하게 모르드게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에서더서를 보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만에 의해서 이때 유대인들이 진멸을 당했다고 하면요, 2차
3차 포로귀환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2차, 3차 포로귀환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당연히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기는 것이 맞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제가 우리 1장을 조금 구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섬나무 목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 장 구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장 구분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그죠? 그런 내용이 1절에서 8절에 나오고요. 9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자, 아수라 왕만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잔치를 베풀었죠? 와서디 왕후, 와서디도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참 좋은 잔치 자리에서 13절에서 22절을 보면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우리가요, 이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메시지가 진행되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하거나 잔소리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그 흐름을, 맥을 여러분이 잘 짚고 따라오면 됩니다. 에소더서는 앞에서 장 구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크라는 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여러분 생각해요.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맞습니다. 나쁜 왕입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를 제가 쭉 읽어보았더니 그것을 읽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은 아주 변덕이 심했다. 제가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포악했다. 그리고 상당히 탐욕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제가 아하수에르 왕에 대해서 크세르 왕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이, 그래서 이 크세르 왕은 아주 나쁜 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나쁜 왕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자기를요 왕 중의 왕이다, 자기를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아마 그 자신의 위세를, 바사의 위세를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요, 자기가 왕 중의 왕임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때요, 자, 한쪽에서 헬라라는 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커왔어요. 그리고 이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신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의 환상에 의하면, 자 보세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사. 그럼 바사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헬라. 이 헬라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또 망합니까? 로마.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 헬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모든
국가의 관리들과 신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왕후 와서디도 아까 말했죠.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자, 왕도 잔치를 베풀고 왕후도 잔치를 베풀고 나라 전체가 축제잖아요. 이 축제가 어떻게 끝나느냐? 분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후 와서디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아하수에르 왕과 왕후 에스더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거절당하면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게 돼요. 내가 이렇게 참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러면요 누구든지 화나죠. 거절당하고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의 전체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왕명에 의해서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딱 거절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분노가 불붙듯 일어나게 된 거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잔치로 시작한 일장이 왕후 와서디를 폐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적었냐면요. 사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서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또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하나님은 지금 이 바사 왕국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사 역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바사 아하수에르 왕 배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잘 보세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아하수에르 왕도 교만했고요. 왕후 와서디도 교만했어요. 왕이 부르면 기분 좀 나쁘더라도 가야지. 지금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앉혀놓고 왕이 명령을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요즘처럼 뭐 여성의 인권이 뛰어난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내가 어떤 신분이든, 그죠? 그것을 과하게 사용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지나친 자랑도 교만이다.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다시 말해서 바사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보살피시는 손길을 이 에스더에서 나타내 보이셨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 언약의 백성 배후에 역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에스더서 2장을 보아야 됩니다. 드디어 누가 왕후가 됩니까?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유다인이라고 적은 것을 각별히 생각하면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 구분을 하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제 왕이 새로운 왕후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반포를 하죠. 그런데 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록이 하나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그죠?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보고를 하잖아요. 자,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유다인을 살리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아수에르 왕의 인정을 받는데 뭡니까?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내용을 먼저 우리가 관찰을 하면요. 자, 이제 왕후가 폐위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다가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니까 1장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5절에서 2장 5절에서 탁 등장합니다. 자,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자, 제가 지금요 2장을 시작하면서 유다인이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죠? 여기다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왜 큰 위기가 왔습니까? 아수에르 왕 다음에 누가 실권을 잡았어요? 하만이 실권을 잡았잖아요. 이 하만은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유다인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잘못하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기게 된 이런 상황에 유다인 모르드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은 굉장히 축제스럽게 이루어졌지만 1차와 2차는 굉장한 세월이 있잖아요. 자, 그 사이에 지금 유다인들이 궁지에 몰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또 여러 가지로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다가 딱 지금 아수에르 왕 밑에는 하만의 실권을 잡고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드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다인이라는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때 누가 왕후가 되느냐? 역시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에스더의 본명은 뭐죠? 에스더의 본명 하다사.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 동생. 그렇게 17절에 20절에 그렇게 아니구나.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아니고 그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을 입고 이제 왕후가 됩니다. 이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죠? 너희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런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이제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그 모르드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제까지는 뭐 사촌 오빠였든지 뭐 어떤 그런 자기가 모셔야 될 분이었다면 왕후가 된 이후로는 이제 모르드게는 함부로 에스더를 만날 수 있는 입장도 못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뭡니까?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모르드게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 나이를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집안에서 왕후가 나온다? 자, 이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는 뭐 천국 가서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에스더의 현장, 이 바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자,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2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이 모르드게가 이 내시 두 명이 어떤 원한을 품고요.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하느냐? 에스더에게 말하고 결국 이 내시 두 명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의 배후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강조하면서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바사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대단하구나. 이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유다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제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뱀의 후손인 하만이 그죠? 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여인의 후손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 위험한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하셨다. 자, 이런 눈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명 감당합니다. 유다인, 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이 단어 한마디가 이들이 가진, 그죠?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 유다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헷갈려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 배후의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배후에도 역사하신다. 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다지 조급할 이유 없다. 지금요, 진짜 조급할 사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지금 하만이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기도하고 여유있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에스더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를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배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